本当に少しだけ望みを言っていいのなら、私は生きたい。私も一緒に海へ連れてって。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9분, 30분, 약속 지켜주신 30분 감사하고요. 네, 30분 감사하고, 오늘 첫 시간, 네, 영강. 정확히 말하면 영강인데 그래도 1강이라고 했어요. 1강 OT 동기부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특별히 모여서 함께 이제 말씀을 읽는 모든 시간들을 주 앞에 기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영혼을 주 앞에 귀하게 맡겨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하게 돼서 진짜 너무 좋고요. 네,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고 오늘 좀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좀 은혜의 시간과 좀 기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잠깐 드리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 쉬면 뭐하니 이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 MC들이 참 많이 도움을 줬어요. 개인적으로 MC들이 너무 많이 도움을 줘서 좀 고맙고, 그 다음에 MC들을 갈아서 만든 본격 MC들을 갈아서 만든 본격 잔소리 4시간,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세상 소리를 노이즈 캔슬링 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쉬면 뭐하니 시즌 1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조금 이렇게 좀 긴장해서 횡설수설 하는데 이해해 주시고,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요, 동기부여 시간이에요.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 또 성경을 왜 우리가 봐야 하는지에 대해 동기부여하는 시간입니다. 이 동기부여는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영어 공부도 그냥 하면 의미가 없어.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취업을 위해서 뭐 토익이나 이런 것들 공부를 좀 하긴 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의미가 있을 때, 이유가 있을 때가 훨씬 중요해요. 성경도 동기가 있어야 읽겠죠. 이 성경의 동기를 돼야 읽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문의 상황이 좀 많아서 신청 안 해도 들을 수 있는 방송입니다. 신청 안 하셔도 들어도 돼요. 저희가 인원 제한을 걸어놓은 것도 아니고, 신청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걸 포기하지 말라고 제가 조금 더 다독거려 주려고, 그렇게 시작을 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물론 읽을 때는 제대로, 그리고 들을 때는 편하게, 이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오늘 OT 동기부여를 시작할 텐데요. 이 시간이 우리 마음에 정말 이 동기부여가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동기부여를 통해서 쉬면 뭐합니까? 말씀 읽으면서 좀 나눠주시는 또 귀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론 생략하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시간이라 제가 정신이 없어요. 손이 바빠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아는 이야기들은 다 뺐어요. 뻔한 이야기, 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의 중요한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누군가?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전체적인 성경이라는
것을 디자인하시고 기록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성령님이 인간을 통해 역사하셔서 쓰신 책이 성경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성경이 무엇인가에서부터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바로 그냥 그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성경책을 십계명 같은 돌판에 툭 던지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역하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귀찮으신 방법이에요. 사실 귀찮은 방법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주어서 써야 할 것들을 쓰게 하는 과정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과정이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그런 귀차니즘을 감당하셨습니다. 귀찮음을.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책의 실제 저자는 인간입니다. 모세오경은 창출 레민신 모세가 썼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실 저자는 성령님이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의 본질이 뭐냐? 성경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냐면, 여러분들 그거 해보셨죠? 직소 퍼즐 같은 거 맞출 때, 여러분 퍼즐을 맞출 때 어디부터 맞추시나요? 저는 퍼즐을 맞출 때 가장자리부터 맞춥니다. 이게 기본이지요. 퍼즐은 가장자리에서 중심으로 갈 때마다 이게 이런 그림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구약을 읽을 때까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읽다 보면 이게 예수님의 그림이구나 라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거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거는요, 삶을 살아가는 지혜 준다? 본질은 아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잘못된 우리를 고쳐준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 있다는데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봐야 될 거라고 믿어요. 성경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인데, 밑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의 목적. 성경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변화받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변화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건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정말 단순합니다. 변화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변화받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되냐면 변화라는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비전통도 우리 목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신 적이 있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콩나물에 콩에 계속 물을 주면 당장은 자라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물을 주다 보면 어느샌가 얘가 자라 있는 거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는 짠 하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짠 하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장하는 변화입니다. 이 시간에 이 정말 귀한 결단 해줬어요. 편하게 이 성경이라는 것을 좀 함께 듣고 또 함께 나누기로 결단한 또 하늘대학부 우리 귀한 지체들 또 플러스 제가 다른데 그냥 광고 조그만하게 해서 들어오신 분들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분들 모두가 이게 말씀을 보면서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변화받기 위해서 이 성경의 목적이 변화받기 위해서 이거를요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중세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앙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암흑기라고 불러요. 왜 중세 시대를 신앙의 암흑 시대라고 부르냐?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중세 시대를 신앙의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이제 많은 박해와 뭐 계몽주의와 또 이성을 중요시하는 여러 가지 사조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읽지 못해서예요. 성경을 읽지 못해서. 여러분 이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성경을 지금 우리처럼 마음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성경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전유물.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 그들만이 그것을 소유할 수 있었고 볼 수 있었어요. 라틴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라틴어는 거의 이제 사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언어로 쓰이지는 않는 학문이에요. 읽을 수는 있지만 라틴어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없어진 학문 중에 하나가 라틴어인데 당시에 라틴어는 식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학자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던 책이 바로 그 글이 라틴어였거든요. 근데 원래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책값도 너무 비쌉니다. 책값도 너무 비싸요. 책값이 이제 그때 시대 돈으로,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계산하면 억 단위의 책이었어요. 성경이라는 게. 종이 자체가 워낙 비싸던 때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싼 것들, 그 어떤 가지는 것도 비쌌지만 읽을 수조차 없었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어디에서만 들을 수 있냐면 바로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성직자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구절을 읽어주고 뭐 풀이해주고 요즘 같은 성경 방식도 아니었다라고 해요. 주어진 것들을 그냥 읽기만 했던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왜곡이 일어나겠죠. 왜곡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조건 헌금하셔야 천국 가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쳐야 천국 가요. 천국 가고 싶으시면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그 대가로 헌금함에 여러분이 가진 10분의 9를 넣으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저 미친놈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저 목사 정신 나갔네. 저 목사 미친 거 아니야?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왜죠?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쵸? 물질을 드린다는 건 첫 번째 자발성, 그 다음에 둘째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누가 내라고 억지로 내는 게 진짜 물질 생활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왜죠?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 그 헌금통에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이런 정말 개소리,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정말 그 당시에는 통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읽지 못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조차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일어났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여러분이 뭐 95개 조의 반박문,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종교개혁의 진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이 성경을 보급한 게 진짜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읽을 수 있었던 독일어 또 각각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게 종교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의 독점 이었던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죠. 중세 시대가 성경을 읽지 못하던 시대였다라면 오늘의 시대는요, 성경을 읽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 성경을 있어도 안 읽는 세대입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저희 집에 성경책이 몇 권 있나를 좀 봤는데 저희 집에만 성경책이 8권이 있어요. 성경의 홍수시대. 요즘은 특히 유튜브 틀기만 하면 말씀의 홍수시대, 강의도 너무 잘 돼 있고, 사실 준비하면서 이거를 내가 준비하는 이유가 있을까? 왜냐면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 다양한 강해들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내가 이걸 할 의미가 있을까를 찾다가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안면 있고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쉬면 뭐하니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지금의 시대는 성경을 안 읽는 시대예요. 지금의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옛날은 성경을 보급하는 게 종교개혁이라고 한다면 요즘은 성경에 대한 환경이 바뀌는 게 중세의 종교개혁이면 오늘은 마음이 바뀌는 게 종교개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마음. 부담스럽죠. 사실 이거 언제 다 읽어? 성경 이거 언제 다 읽어? 이거 엄청 두껍잖아. 이 성경 이거 엄청 두껍잖아. 이게 또 특수 종이잖아요. 이게 특수 종이. 근데 엄청 두꺼운데 얇게 보이는 신기한 재주. 아무리 읽어도 진도 안 나가는 것을 느끼는 재주.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에 대한 마음이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읽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필요한 건 결단.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5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서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악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지각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지각이 뭔다?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통독의 시간이 정말 성경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의 시간은 아닙니다. 이따도 말하겠지만 성경 공부의 시간은 아니지만 공부만큼은 아니더라도 제가 그래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읽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점검은 해드릴 텐데 그래서 성경 통독의 시간이에요. 지각 있는 사람이 되자. 여기 모임에 이렇게 8시 시작인데 8시에 늦는 사람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지각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지각 알고 깨닫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에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요즘에 유행하는 그 말 있죠. 개와 돼지, 민중을 무슨 개와 돼지로 아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나는 더 이상 그 사단의 영역에서 개와 돼지로 살지 않겠다. 분별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지각을 갖게 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성경을 네. 자, 성경을 읽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독도 있고요, 정독도 있고요, 다독도 있고요. 여러분 어떤 거를 많이 하세요? 제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독을 많이 해요. 정독을 많이 합니다. 그냥 한 구절 좀 되게 꼼꼼하게 보는 것들을 좋아하죠. 다 맞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하세요. 뭐 다독이 나쁜 거 절대 아니죠. 뭐 속독, 뭐 정독, 뭐 통독, 뭐가 나쁘다고 뭐가 좋은 거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을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성경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도 좋습니다. 정독하셔도 좋고 통독하셔도 좋고 속독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혹시 나는 좀 이렇게 언어 읽는 거에 대한 장애가 있다 그러면 그림으로 보셔도 돼요. 그림 성경. 요즘에 제가 오늘 또 기독교 서점을 좀 갔다 왔는데 이 만화로 된 성경 되게 많더라고요. 뭐 그런 거 보셔도 됩니다. 한 가지는요, 기억하세요. 성경을 놓지 말라라는 거. 여러분의 손에 성경을 놓지 말라라는 거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이제 저랑 하는 이 성경의 이 통독의 시간에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사실 여러분 제가 구매한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구매한 성경 공부, 성경 통독에 관한 책들이 총 제가 구매한 것만 8개 시리즈가 있어요. 제가 그거 다 이제 챕터마다 보면서 저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 책들을 이제 한번 싹 훑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무슨 파노라마로 보는 관점, 그 다음에 무슨 인물로 보는 관점, 그 다음에 뭐 신의와 인의로 보는 관점, 정말 성경을 보는 뭐 비전으로 보는 관점, 정말 굉장한 방법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저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언제 시간 나면 A부터 뭐 Z까지, 예, 그 A부터 G까지 그냥 한번 이거 성경 읽는 방법들을 한번 다 읽어볼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허락하면 또 공부가 범위에 허락하면 한번 읽어보고 싶은 욕구는 좀 생겼는데 이번에 저랑 함께 보는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역사서로 볼 거예요. 성경을 역사서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이 성경은 역사서입니다. 역사라는 건 뭐죠?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게 역사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좀 개인적인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역사입니다. 성경은 역사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실제 있었던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야. 이거는 그냥 썰이야, 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야 라고 믿음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을 약간 옛날 이야기, 국사하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국사는 외워야 할 것 천지 빽깔이지만 우리가 하는 이거는 외워야 할 게 특별히 없다라는 거예요. 외울 수 있으면 좋습니다. 베스트죠. 그런데 외우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 저절로 외워질 거예요. 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안 외워지시는 분들은요, 100번 읽으세요.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고. 내용을 몰라도 100번 읽으면 다 내용이 이해된다라는 성현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하면서 속눈썹 치고 성경 100독 혹시 도전하고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은요,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 거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역사라는 이야기는 지리적인 측면도 조금 많이 볼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데 예를 들면 제가 배 목사가 부산에 가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그런데 2시간 있다가 배 목사가 서울에서 또 누군가에게 먹을 거를 줬다. 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뭘까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어떻게 2시간 만에 오지? 우리는 이걸 먼저 질문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알고 교통수단을 알고 이 나라의 어떤 교통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역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걸로 보게 되면 재밌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미처 알지 못했는데 갑자기 누군가는 막 순간이동을 하기도 하고요. 막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셨구나 라는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소설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 중간중간에 여러분에게 내드릴 숙제 같은 게 하나씩 있어요. 뭐냐면 지도 그리기 숙제를 가끔 낼 겁니다. 지도 그리기.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지도를 이스라엘 지도를 좀 그려봤는데 이게 굉장히 유익해요. 저도 몰랐던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 계속 오네요. 네. 빨리 이 사태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 준비하시고, 노트 준비하시고, 옆에 A4 용지 같은 거, 그림 그릴 수 있는 거 한번 좀 준비해 주시면 저와 같이 그림 그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참해 주세요. 물론, 제가 뭐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지만, 하면 좋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 인간의 역사인데요. 이 인간의 역사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변화의 역사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연산군은 왜 폭군이 되었을까?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요. 연산군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역사가 왜 일어났는지를 압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신앙의 인물들은요, 신앙의 인물의 역사를 보면 변화가 있습니다.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있어요. 이 변화를 어떻게 알 거냐? 우리가 이유는 왜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유는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변했어요.
그쵸. 그런데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말씀을 통해 볼 거고요. 또 어떤 인물들은 변했는데 또다시 변합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왜 변했는가? 그래서 인간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변화라는 역사에도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강의의 핵심 포인트는 그래서 우리는 사극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극. 저 어릴 때는 한명회, 태조왕건, 그 다음에 대조영, 장보고, 이런 사극이 엄청 많았어요. 용의 눈물. 굉장히 사극 재밌게 봤었는데 요즘은 사극 잘 안 하더라고요. 퓨전 사극들이 좀 많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성경을 약간 사극 보는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극 보는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 욕심이 있다라면 약간 좀 설민석처럼 역사 강의를 잘하는 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네, 그분하고 저는 가진 달란트가 설민석 강사는 약간 100개를 가지고 있으면 저는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더라도 여러분 그럴 때 재미가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커피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졸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커피 드시면서 버티시면서 낙오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낙오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부탁. 사극을 보면 인물의 대립이 재밌죠. 그리고 그 인물의 대립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 재밌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같이 읽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성경을 하면서 여러분들 주의점을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제일 처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큐티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큐티는 어때요? 읽다가 한 절에 꽂히면 동그라미 100만 개 치고, 어떤 분들은 좀 꼼꼼한 분들은 이렇게 색연필 형광펜으로 치고, 그래서 큐티가 목적인 사람들은 9절에 꽂혀요. 근데 여러분 9절에 꽂히면요 전체를 놓치게 됩니다. 9절에 꽂히는 건 큐티 때 하세요. 이 시간은 성경 통독입니다. 전체를 읽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시간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제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포인트는 드리는데, 한 구절에 꽂히지 마시고 갑자기 큐티하지 마시고 갑자기 보다가 은혜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카톡하지 마세요. 성경 읽다가 이 말씀 너무 은혜돼. 체크는 하시는데 갑자기 그거 방에 올리면서 나 오늘 말씀 읽는데 이런 말씀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너희들에게도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 너무 귀한데 그 순간 성경 읽기의 흐름이 끊깁니다. 그러니까요, 9절에 꽂혀서 전체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 교리로 접근하지 맙시다. 우리 교리는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만 알면 돼요.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만 일단 알면 됩니다. 이 교리가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건 제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꽂히셔가지고 이거 파본다고 갑자기 그 책을 찾아본다거나 이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가끔 이럴 때가 좀 있기는 해요. 뭐냐면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 이제 왜 어린 양일까? 이제 물론 제사의 어린 양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좀 더 이 어린 양에 대한 이미지가 갑자기 좀 꽂혀가지고 지랄을 하는 신학자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책 붓다와 희생양 어린 양 이런 거 찾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정말 책 재미는 없어요. 근데 좀 정보가 좀 많은 책이긴 한데 읽으면서 좀 축적은 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교리로 접근하지 말자. 세 번째, 나무가 아닌 숲에 집중하자. 자, 나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 시간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는 숲에 집중하는 겁니다. 전체의 스토리, 그리고 인간의 변화. 한마디로 1번하고 좀 비슷한 말이에요. 큐티가 목적이 아니고 나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통독이라는 정말 숲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참고서적, 혹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의혹이 있으시면 사서 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책들이 좀 몇 권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유모세 선교사님의 역사로 읽는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북으로 다운을 받았어요. 저는 리디북스라는 프로그램, 이건 수익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설명할게요. 저는 전자북을 리디북스로 보는데 리디북으로 류모세 선교사님의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이 거의 메인 교재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읽다가 사실 좀 결단한 부분도 좀 없잖아 있어서요. 그 다음에 좀 참고할 만한 것들, 조병호 박사님 성경과 고대 정치, 고대 전쟁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것도 저 이제 이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세푸스의 고대 정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약간 요런 책이에요. 요런 책. 요런 책. 화면 반전으로 좀 이게 바뀌어 보이는데, 이 요세푸스라는 책, 요 책이 이제 4권짜리인데, 사실 얇지는 않아요.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저 신학교 다닐 때 저거는 샀던 책인데, 저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저거는 요즘에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저거는 옛날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가 쓴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성경을 좀 제대로 풀어놓은 거 있으니까요. 문학소년들, 또 문학소녀들,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저거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큰통독. 네, 통큰통독. 통큰통독. 네, 요런 거. 네, 요런 거. 요 책. 네, 요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전통독 뭐 이런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성경이라는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성경 파노라마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점으로만 체크해서 넘어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사서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OT고, 오늘 사실 1시간 안에 좀 이게 모든 걸 끝날 예정이라서 여러분들 이제 할 말은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왜 역사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역사의 무대는 이스라엘인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들어서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잠시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한 또 동기부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번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명칭은 성경에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 그게 지금 요새 말하는 이스라엘의 땅이죠.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 보여줄 땅, 보여준 땅 등등, 성지. 요즘에는 이제 성지순례라고 많이 하죠. 그런 말로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죠? 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근데 하나님은 왜 하필 많고 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들이 들은 수많은 이야기 잠깐 접어두고 오늘 지금 이 시간 간단하게 저를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은요, 첫 번째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이면 사이 땅이라는 개념을 한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사이 땅입니다. 사이 땅. 껴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볼까요?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요 부분, 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부분, 제가 지금 포인트 체크해 놓은, 제가 해놓은 건 아니고, 이거 MC들이 다 도와줬어요. 우리 MC들 화이팅. 너무 감사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시리아와, 조단, 네, 요르단, 그리고 이집트, 레바논, 팔레스타인, 뭐, 이렇게, 이 곳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근데 이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역사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모습을 좀 보면요. 이스라엘 땅이 정말 하인리 분팅이라는 사람이 1500년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린 성경 여행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그림책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표현한 거를 잘 보시면 1580년대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아프리카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이걸 뭐라고 읽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라틴어 읽는 표기로 그냥 읽으면 그냥
영어 읽는 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앱로파라고 그 유로파의 어떤 그 라틴어인 것 같아요. 유로파의 라틴어인 것 같은데 유럽과 아시아의 아프리카 사이에 끼어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다라고 이제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 이 역사적 땅의 위치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이 땅이란 개념은요 뭐냐면 교집합의 땅이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도 속한 것 같고 저기에도 속한 것 같고. 제가 보면서 잠시 그 유튜브 채널 그거를 봤는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오픈 채팅방만 보고 있어가지고 요거를 잘 못 봐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네, 오픈 채팅방에 이야기 해주시면 제가 이것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교사님 들어오셨네요. 네. 환영해요, 디디. 네. 그래서 이 하인이 분팅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간단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세계사.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는데, 뭐 이 나라 저 나라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아시리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수르.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빨간 라인이 아수르가 세운 나라입니다. 이집트까지 그 위세가 이제 펼쳐졌는데요. 아수르가 땅을 정복했을 때 껴있던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껴있죠? 바빌로니아.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무조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으셨으면 바벨론이라는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너 보시면 애굽까지는 못 갔어요. 바벨론은 이집트까지는 못 갔는데 그 바로 위에 예루살렘은 꼭 점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범위를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보시는 게 아니라 범위를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생깁니다.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바사와 뭐 메대로 표현되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이집트까지 그 세력이 펼쳐지죠.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항상 침략을 받는 나라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는 거쳐가야 되는 거고, 또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넘어가려도 거쳐가야 되는 거고,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가려고 해도 거쳐가야 되는 거고, 아시아에서 유럽을 가려고 해도 뭐 요즘에는 터키로 지나가면 되지만 끼어있는 땅의 개념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영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정말 그리스 로마도 보시면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제 써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땅은요 항상 끼어 있는 땅이었어요. 모든 영토에 이스라엘의 땅은 들어갑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이 끼인 민족, 이 땅에 뿌리 내린 이 끼인 민족 이스라엘을 민족의 주인공으로 삼아요. 스토리를 그렇게 전개해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인도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쉬운 거는요 무인도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나씩 법도와 또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여러분 심시티라는 게임이 있어요. 심시티라는 게임이 있고, 그게 요즘에 좀 발전돼서 심즈라는 게임이 또 있어요. 저는 이제 심시티나 심즈를 옛날 정말 한 10몇 년 전에 해보고 뭐 요즘에 해보지 않지만 그 도시를 짓는 게임 보면 기존에 죽어있는 도시를 살리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막 여기저기 오밀조밀 지어보면 쉬워요.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어떤 거냐면 세상의 역사에 휘둘리는 한 중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냐면 끼인 땅인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이 돌발 퀴즈 하나 나갑니다. 아무데나 편한 데에다 정답을 써주시면 되고요. 이 돌발 퀴즈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임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알아보기 위한 돌발 퀴즈입니다. 그러니까요,
귀찮으시더라도 네, 참여해 주시면 혹시 이거에 출석 체크도 겸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석은 여러분들을 귀찮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혹시 참여 못하면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 돌발 퀴즈. 자, 이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비슷한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약간 세계의 그 역사에 어떤 그 편승되어 있는 나라고요. 여기저기 끼어 있는 나라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그 끼어 있는 나라, 그 다음에 그 주변 광대국들에게 엄청나게 휘둘렸던 나라, 이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어딜까요? 답을 맞추는 것보다 중요한 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답을 맞추는 것보다 중요한 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딜까요?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거 듣고 계시는데 오픈 그 카톡방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끝나고 초대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출석의 개념은 네, 그냥 신청한 친구들이에요. 저희 공동체 중에서 성경 읽겠다고 신청한 친구들에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해주는 약간은 그냥 서비스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돌발 퀴즈 다시 한번. 이스라엘처럼 주변 여러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휘둘렸던 나라, 우리가 잘 아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도 휘둘리고 저기에도 휘둘리고 포로 생활도 했다가 뭐 돌아도 왔다가 막 이런저런 그런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가 어딜까? 여러분 한번 네, 출석 체크 겸해서 쓰시면 됩니다. 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첫 시간이라서 지금 조금 좀 이게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네, 이렇게 화나신 거 아니죠? 네, 화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다시 드립니다.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에게 휘둘리고 중간에 사이에 끼어 있어서 좀 힘든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딘지 답을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상의 역사에 휘둘리는 나라, 정말 세상에 여러 정말 성했던 나라들에게 정말 휘둘렸던 나라. 틀려도 됩니다. 틀려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틀려도 돼요. 이스라엘은 이제 그런 나라였어요.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답은 네, 영상에서 말해드릴게요. 아직 안 열린 것 같아서 제가 끝날 때쯤 답을 말씀드릴 거예요. 격동의 시대는요, 절대자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격동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모습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거에도 휘둘리고 저거에도 휘둘리고 정말 많은 것들에 휘둘리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너무나 우리 이야기 같다라는 거예요. 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요, 이스라엘과 굉장히 비슷한 나라인데요, 정말 주변국들의 침략도 엄청 많이 받았고요. 주변에 큰 것들이 너무나 큰 존재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채점 같은 거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참여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편하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힌트는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입니다.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 네, 이 정도 말했으면 사실 틀리면 안 된다. 네, 오답도 자신 있게 쓰세요. 네, 어쨌든 하나님은요, 평범한 사람들을 풍파 가운데 던지셔서 그들을 당금질을 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는 바로 자연스럽게 고통도 친구가 되고 어려움도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힘든 것도 친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금질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자아 성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아 성찰의 방법이 뭐냐면, 와, 쟤들 참 어렵게 살았구나. 나는 정말 감사해야 되네. 쟤들 너무 힘드니까 나 진짜 감사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자아 성찰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자아성찰 방법 되게 좀 웃기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야,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 지켰어, 신앙 지켰어. 물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시작이 되었어. 그러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이렇게도 살았는데 너네 한번 자연스럽게 날 따라오지 않을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성경이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자아성찰 방법. 와, 쟤들 저렇게 어렵게 살았어도 무언가 족적을 남겼네. 야, 나는 뭐하냐? 아, 나도 뭐라도 좀 해야겠다. 믿는 자로서 뭐라도 좀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액츠 29. 우리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을 이제 우리의 손으로 써가보자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숨 걸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을 어렵지만 저렇게 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감당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성경이 주는 도전적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쉽지 않은 나라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잘 버텨냈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되었던 나라가 됐습니다. 정답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원래 방송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쯤에서 약간 정답을 좀 말씀을 해드리면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외세들의 침략을 받았고 또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 속에 빠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게 점령도 당했었고 강점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와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 껴서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을 했고요.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지금도 정말 세계적인 정세가 한국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아요. 저는 한국이 이스라엘하고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랬던 한국이지만 복음이 들어오고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 속에서 믿음을 지켰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정말 물론 기복신앙이라는 정말 물질 만능주의라는 세상에서 기복신앙이라는 어떤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섰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글자도 되고 네 글자도 돼요. 네, 두 글자도 되고 네 글자도 됩니다. 아무튼 답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마무리 시간 구약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약 마무리 시간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역사서가 나옵니다. 역사서. 구약의 시대 정리인데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워요. 이렇게 보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보시면 위에 써 있는 역사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66권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소중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성경을 읽는 방향성을 어디로 잡았냐면 역사로 잡았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을 정리한 통큰 통독에서 역사의 흐름을 정리한 페이지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잠깐 인용을 좀 하겠는데요. 구약의 시대의 역사의 정리, 역사적으로 읽기라는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순서대로 보시면요.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에스랴, 느헤미야까지. 여러분 이 11권 이 11권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네. 네, 10개. 네. 이 10개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역사의 순서입니다. 이것만 알면 사실 구약의 역사의 흐름을 보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아요. 요 부분이 사실 좀 되게 중요합니다.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대상, 대하, 열왕기 상하가 역대 상하랑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1대1로
1대1로 상황이 좀 그 매칭이 돼요. 하지만 굳이 하면 이제 열왕기 상, 열왕기 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사실 여러분 요런 부분만 보시면 성경이 바로 보입니다. 돈이 답이라니. 말씀이 답입니다. 돈이 답이 아니라 말씀이 답이야. 말씀이 답. 네. 이 10권을 보면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이 보여요. 그런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아래에 보시면 레위기라는 게 있죠. 이 보세요, 여러분. 레위기는요, 출애굽기의 연장선이에요. 연장선. 보세요. 출애굽기 때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이 출애굽 할 때까지는 참 재밌게 성경 잘 읽는데 어느 부분에서 걸리죠? 이 성막 만드는 곳에서, 성막에서 걸리잖아요. 성막에서. 여러분이 성막에서 항상 걸리시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우리가 평소에 일하다가 언제가 제일 재밌냐면, 물론 제 관점입니다. 제 관점. 제가 요즘에 집에서 약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 해드리려고 자꾸 이렇게 뭐 말씀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요즘 좀 재미를 붙인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쇼핑에 재미를 좀 붙여가지고, 이렇게 막 가끔 좀 답답하면 막 필요한 게 갑자기 막 보여요. 그러면 막 쇼핑을 합니다. 막 MC들은 막 저를 좀 아는데, 이 쇼핑을 할 때 재밌잖아요. 여러분 쇼핑할 때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스펙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밑에 이렇게 막 스펙 쭉 써 있잖아요. 그래, 이거는 이 기능이 제공이 되는구나. 이거는 좀 이런 부분이 제공이 되는구나. 예, 뭐 큰 거 사고 안 삽니다. 이제 큰 거 사고 안 사요. 네, 어쨌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이 출애굽기에 이 성막 정말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성막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주면서 약간 그 선물의 스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는 뭘로 만들었고, 이거 뭐 이 옷감은 뭐 어디에서 나오는, 뭐 선교사님 계시니까 뭐 이렇게 네팔에서 나오는 이 캐시미어로 만들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바로 그 성막의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물건을 이렇게 하나님이 물건들 주시면서 스펙까지 설명을 해주시고,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그래서 이거를 너희에게 드리겠습니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기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선물을 드릴 텐데,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라고 알려주신 게 뭐냐면 레위기라는 거예요. 이 선물에서는요, 이 선물로 준 이 성막에서는요, 여러분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리라고 주는 선물입니다.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주는 선물이고, 여기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 줄 테니까 여기로 찾아오라는 선물이에요.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뭐 제사도 거룩의 한 일종이긴 하지만, 제사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라고 설명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는 설명서기 때문에 재미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물건 사고 설명서 읽나요? 안 읽어요. 선물 설명서 안 읽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좀 어른이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보험 들 때인데, 여러분 보험 들 때 뭐 약관 읽어보나요? 읽어보지 않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읽어봐요. 왜냐면 나한테 독소 조항이 없는가 뭐 이런 거 좀 읽어보거든요. 레위기가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는 평소에 안 읽는 걸 읽으려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심심한 거고. 하지만 중요합니다. 성막이라는 거를 사용하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 좀 기억하시고 레위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신명기는 뭐냐면 리뷰입니다. 리뷰. 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까지의 시대를 살았어요. 와, 이제 이쯤 됐으면 이제 리뷰를 해야 돼. 다른 사람이 리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유튜브에 리뷰를 올려야 돼. 이런 리뷰가 아니고 세대가 바뀝니다. 출애굽 2세대로 세대가 바뀌어요. 출애굽을 당했던 당사자의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습니다.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어요. 그러면 모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출애굽을 왜 했는지를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고, 너희의 조상들이 어떠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요, 리뷰라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또 지겨워요. 한 번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보는 게 지겹습니다. 막 눈이 감기고, 그래서 여호수아로 넘어가야지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네, 괜찮습니다. 근데 신명기는 그런 의미라는 걸 알고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고요. 같은 실수하지 말자라는 리뷰, 네, 읽어보자고요. 네, 디디는 네, 설명서를 잘 읽으실 나이이세요. 갑자기 디스하는 건 아니고 설명서를 읽어야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연배를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잘 읽으시는 거죠. 그래서 디디는 레위기도 재밌으실 거예요. 신명기도 재밌으실 거고. 네. 자, 그 다음에 자, 욥기. 여러분 욥기의 시대의 배경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욥기의 시대의 배경은 보시면 어디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욥이 한창 뒤에 나오기 때문에 욥기가 한창 뒤에 나오기 때문에 욥기는 그 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욥기는 창세기 때 이야기예요. 족장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욥기는 족장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족장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욥기를 볼 때는 창세기적 배경을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아빠가 나 불러준다고 했단 말이야. 창세기적 배경을 보고 하셔야 되는데 제 딸이 갑자기 울어가지고 잠깐 나오고 싶다고 울어서 네, 이따가 잠깐 좀 출연시킬게요. 네. 아무튼 욥기는 그래서 읽을 때 어떤 시대적 배경으로 봐야 되냐면 창세기 시대적 배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시대적 배경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룻기. 자, 룻기는 언제 이야기냐? 룻기는 보시면 사사기 시대 이야기예요. 사사기 시대 이야기. 사사기 시대 이야기인데 여러분 욥기랑 룻기의 차이가 뭐냐면요. 욥기는 창세기 시대에 살았던 한 인물, 우스 땅에 살았던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위 말하는 사이드 스토리. 요즘에 보면 책에 뭐 사이드 스토리, 뭐 에피소드 뭐 이런 것도 따로 책이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룻기도 약간 사사 시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욥기랑 룻기는 사실 근본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신앙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게 욥기라면 룻기는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건, 그게 바로 룻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사이드 이야기로 보여졌는데 사이드가 아니라 알고 보니 메인 스토리. 여러분 이 룻기에서도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에 은혜가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이드 스토리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사이드 스토리. 여러분 메인 스토리 살고 계시는 분 계세요? 이 세상의 주류의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 분 있으면 네, 부럽습니다. 저는 사이드 스토리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룻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 사이드 스토리를 메인 스토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는 사람, 네, 뭐 10시, 네, 10시인가요? 모르겠어. 몇 시에 시작하는지. 넷플릭스로 보라니까. 넷플릭스로 보라고. 지금 성경이 중요하지 그게 중요하냐고. 네. 어쨌든 룻기 정말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은혜의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당장은 이 선지서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선지서는 알면 알수록 지금 생각하면 약간 힘들고 복잡하니까요. 네, 복잡하니까 이거는 지금 보지 마세요. 그냥 이 16개의 역사의 흐름을 여러분의 하나를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역사로 성경을 보자고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지막 퀴즈 풀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영상이 꺼질 거고요. 한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냥 장면 보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리로 본 구약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요. 여러분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 아이고 오잉? 다시 나와버렸네. 자, 여러분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왜 이래? 왜 이래? 잠깐만요. 왜 이러지?
자, 창세기. 어이, 이거 화면이 너무 크다. 잠깐만. 잠깐만요. 화면이 너무 커. 네. 화면이 너무 커. 이렇게 볼까요? 네. 이렇게 봅시다. 자, 여러분, 창세기. 창세기는 어디 시작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는 저 멀리서 시작합니다. 이거 다음 주에 요 부분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이 역사니까 진짜 있었던 사건이면 그럼 도대체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창세기는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시작됐던 장소가 어디냐면 저 근방이에요. 저 근방. 근데 여러분, 이걸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지리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도 그리기 시간을 한번 할 겁니다. 그냥 한번 그림으로 보세요. 편하게. 그림으로 편하게 보세요. 창세기가 저기서 시작이 돼서 출애굽기,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오게 되죠. 애굽으로 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애굽에서 뭐를 해요? 출애굽기를 합니다.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광야 꼬불꼬불 돌아서,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을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최단 거리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최단 거리예요. 혹시 마우스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로 가면 최단 거리입니다. 근데 왜 40년이 걸렸는지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시나요? 어느 정도 감이 오세요? 이렇게 가면 직방인데 하나님은 꼬불 돌아서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될 걸 이렇게 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냥 이스라엘 그 지도 보면 요단강을 이렇게 건널 것 같은데 이렇게 건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건너는 거예요. 이렇게 건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신명기, 강을 건너기 전에 여기에서 신명기가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땅 예루살렘이 이쯤 있어요. 이쯤에 예루살렘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각기 제 소견대로 사사기의 시대를 보내고, 물론 아까 룻기가 사사기 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징징징 해가지고 왕을 세우죠. 그래서 11개 하다가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에스랴 느헤미야 때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또 새로운 역사의 무대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얼추 감 오시죠? 다시 창세기 와서 출애굽했다가 민수기 갔다가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갔다가 에스랴 느헤미야 때 돌아온다까지가 우리가 이제 함께 볼 이제 구약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퀴즈 타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픈카통 자꾸 오니까 약간 조금 집중은 안 되네. 내가. 하지만 뭐 갈수록 뭐 또 좋아질 거라고 믿고. 그림이 좀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이미지 많이 이용할 거고, 혹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좀 마음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산 책들이 대부분이 인도자용이에요. 인도자용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저작권 자체가 애시당초 강의를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해라라고 오픈 소스입니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작권 관련 문제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읽어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구약 한눈에 보기.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시차가 좀 있어요. 이게 약간 딜레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해도 여러분이 이게 바로 대답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1번부터 34번까지가 있습니다. 1번부터 34번까지가 있어요. 이 1번부터 34번까지를 한번 풀어보세요. 시차지, 딜레이도 시차는 시차지.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1번이 뭘까요? 자,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성경 읽기를 따라오기 쉽다라는 이야기예요. 조금만 크게가 안 돼. 미안해요. 조금만 크게가 안 돼. 이게 제일 큰 버전이라, 네, 이게 좀 그래요. 미안해요. 자, 1번이 뭘까요? 맞춰보세요. 이거 그 출석 그걸로 안 가셔도 되거든요. 여기에 오픈 채팅 뭐 이런 거 아무데나 글 쓰시면 됩니다. 다 바로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네, 1번은 천지창조 맞아요. 에덴 동산이 1번이에요. 자, 1번. 자, 그러면 2번은 뭘까요? 2번. 이게 딜레이가 좀 심하네. 2번 뭘까요? 2번. 2번. 야자수처럼 보여요. 얼핏 봐도. 저도 야자수라고 쓰는. 아담과 하와. 정답. 네, 상훈이 정답. 아담과 하와. 자, 2번은 아담과 하와. 제가 유튜브도 보고 있으니까 같이 올리시면 돼요. 네, 같이 올리시면 됩니다. 편하신데 올리세요.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은 오픈 카톡으로 하셔도 되고,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 전화기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전화기로 올리세요. 자, 그러면 3번은 뭘까요? 3번. 이거 좀 어려워요. 3번. MC들 대답하지 말고. 3번. 3번. 3번은 뭘까? (3번) 남산타워래. 3번 남산타워래. 자, MC들은 말하지 말고. 자, 상훈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봤는데, 정답, 진주 정답. 네, 진주 정답이에요. 에녹입니다. 에녹. 밑에 2라고 써있죠.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죠. 그니까, 이거 다 읽어드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4번은 뭘까요? 4번. 자, 4번. 이거 보면서 조금 절망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성경 이렇게 몰랐구나. 절망도 좀 해야 돼요. 절망도 좀 해야 돼. 4번은 뭐야? 4번. 네, 맞아요. 하이오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노아의 방주. 맞아요. 자, 5번. 절망. 자, 5번은 뭘까? 5번. 자, 이쯤 되면 이제 약간 문제풀이에 그게 생겨야지. 정답. 바벨탑. 맞아요. 정답. 바벨탑이에요. 5번. 자, 6번은 뭘까요? 6번. 바탑이 뭐야, 바탑. 자, 6번. 아브라함의 세 아들? 아니, 잘 보면 돼. 잘 보면. 자, 6번은 아브라함. 정답. 녹차 정답. 7번은? 네. 맞췄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이게 봐봐. 안녕하삼 님이 이야기했는데, 셈과 함과 야벳. 좋아요. 뭐 노아의 세 아들. 좋은데, 그러니까 요 부분이 시대가 다르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왔던 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고, 머리 위에 잘 보면 알파벳이 써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과 6번 아브라함, 7번 이삭과 8번 야곱이 맞아요. 그리고 자, 9번. 자, 그러면 9번, 8번 뛰어넘고 9번.
요셉? 9번 요셉? 9번 요셉이라고 써있어? 저거? 아닌데? 노예 12년? 어허이, 노예를 12년밖에 안 했다고? 큰일 날 사람들이네. 노예를 12년 했다고 큰일 날 사람들이네. 저 12지파 정답. 안녕하삼 정답. 12지파. 차 저스틴님은 자꾸 절망하시네 지금. 절망하지 마세요. 네, 절망하지 마세요. 알아가면 되잖아요. 같이 성경 보면서. 야곱의 12아들. 맞아요.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9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0번. 자, 10번은 뭘까요? 10번. 아, 문제 맞추려고 들어왔대. 자, 10번. 맞아요. 이집트.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은 아니고, 10번은 뭐냐면, 10번은 애굽으로 이주. 고센 땅으로. 네, 이주하는 게 10번이죠. 자, 그 다음에 11번은 뭘까? 이집트, 맞아요. 이집트. 애굽으로의 이주. 자, 11번. 11번. 11번은 뭘까요? 문제 맞추려고 들어오신 분 맞춰주세요. 11번 뭘까요? 아, 재앙이 몇 가지인데? 재앙이 몇 가지인데? 재앙이 몇 가지인데? 재앙이라고 생각해, 진짜? 재앙은 10개인데? 맞아. 진주가 맞았어. 진주 맞았어요. 노예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 노예 생활이 11번이고, 자, 그러면 12번. 나갔어. 문제 맞추려고 들어오는데 나갔어. 다시 나갔어. 자, 못 맞추겠나 보지? 나간 거 보니까? 자, 다음 12번. 모세. 맞아요, 모세. 12번은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뜻이 건져낸 자라는 뜻이죠. 자, 이름 바꿔서 들어왔어. 문제 맞추려고 들어왔는데 절망으로 바꿔서 들어왔어. 자, 다음 13번. 자, 13번. 다니엘이 벌써 나온다고? 정답. 홍해. 맞아요. 홍해를 가르셨죠? 홍해를 갈랐죠? 자, 그러면 14번. 홍해 맞아. 자, 14번. 홍해. 10계명. 오, 절망 맞췄어. 다시 아이디 바꾸고 들어와. 문제 맞추려고 들어왔다고 바꿔서 들어와. 다시. 맞아요. 시나이산. 네, 시나이산 맞아요. 저기의 이름이 약간 시나이 반도라고 불리우는 곳. 시내 반도.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 뭘까? 꾸불꾸불. 절망 나갔어. 다시 문제 맞추려고 들어왔다. 맞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진주 정답. 맞아요. 40번 국도. 40번 국도. 센스상 줘야겠는데. 40번 국도. 네, 40년 광야 생활. 네, 맞아요. 자, 그러면 16번. 16번. 요단강. 요단강 정답. 오. 잘 맞췄다. 저기 강의로 저기 MC들 문제 냈을 때 아무도 못 맞춘 건지 않나 저거?
MC단을 몰랐는데 저거 요단강 맞았어요. 요단강. 자 17번 17번 바꾸라 여리고성 맞아요. 여리고성 맞아요. 야 고은이 없어졌어? 고은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러 갔어? 왜 안 보여? 고은이 있으면 말해봐. 문제 풀라니까 나간 거 아니지? 자 17번 여리고성 정답. 그 다음에 18번 자 18번 18번 뭐예요? 18번 토르. 저번에 누가 이야기했는데 이거 저번에 누가 이야기했는데 탐식의 망치. 탐식의 망치. 상엽이 탐식의 망치. 야 게임 그만해. 게임하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 18번이 뭐냐면 맞춰봐요 한번. 원태야 저거? 토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거 원태야? 저게 뭐냐면 그 사사시대를 말해요. 사사시대. 사사라는 게 재판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사라는 뜻이 원래 이제 재판을 하다 약간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재판봉. 18번 사사시대고요. 그 다음에 19번 20번 21번은 약간 패키지야. 19번 20번 21번 패키지. 자 패키지는 같이 맞춰주는 게 제맛이지 또. 그쵸? 뼈해장국 정답. 사울 다윗 솔로몬 맞아요. 왕패키지 정답. 맞아요. 솔로몬까지. 사훈이가 사실 좀 제일 정확했어. 분열정 전으로 3왕이 맞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 사다솔. 자 22번은 뭘까 그러면. 22번 22번 성전 건축 맞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다윗에게 지으라고.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죠. 맞아요. 자 그러면 23번은 뭘까요? 23번 이 오픈 채팅방하고 유튜브하고 좀 채팅의 속도가 다르다. 그래서 한 박자가 느리네 유튜브 요게. 단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남북 분단 남북 분단. 여리보암은 누구야? 여리보암이 누구야? 여리보암이 성경 좀 읽어야겠어. 여리보암이 누구야? 여리보암이. 왕국 분열 맞아요. 남유다 왕국인데 23번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어요? 여로보암. 여리보암이 아니고 여로보암. 아니 그래도 저 정도 맞췄으면 대단해. 훌륭해. 한 끗 차이잖아. 한 끗 차이. 여로보암. 그리고 24번은 르호보암. 왕 이름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이름 왕 이름도 잘 못 외우는데 외국 왕 이름 잘 아는 게 이상하지. 당연한 거야 그건. 근데 그 정도 맞춘 건 대단한 거지 진짜. 자 그러면 이거 조금 어려워요. 25번은 뭘까? 10이라는 숫자. 25번 그 10이라는 숫자는 뭘까? 25번 10이라는 숫자. 이거 맞추는 사람
깜짝 이벤트 한번 할까? MC 빼고. MC들은 했으니까 빼고. 열대 맞춤. 제지어서 열대 맞았어. 요거 이벤트 한번 할까요? 아니야. 너무, 그건 좀 너무 갔어.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돼. 상훈이. 이거 맞추면 MC 빼고 요거 맞추면 그거 하나 써줄게. 이모티콘 하나 써줄게. 이모티콘이란다. 그거 뭐냐 그거 카카오 선물 하나 써줄게. 커피 하나 써줄게. 커피. 이거 맞추면. 이거 좀 어려워. 기프티콘. 늙어서 그래. 늙어서. 기프티콘 하나 쏴줄게요. 25번 맞추는 사람. 안녕하삼 정답. 안녕하삼 정답. 안녕하삼 정답이에요. 네. 남북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을 따라갔던 사람이 열지파야. 열지파. 맞아. 열지파가 따라갔어. 안녕하삼 누군지 나한테 개인톡 보내. 안녕하삼 누군지 개인톡 보내. 되게 잘 맞췄다. 너 MC기만 해봐. 너 MC면 혼난다 너. MC 아니면 나한테 보내. 알았지? 카톡. 카톡 보내고. 자, 그 열지파가 따라 나간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게 멸망해요. 아수르. A가 아수르예요. 자, 그러면 26번. 26번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 26번. 자, 26번. 자, 말 안 하는 친구들도 좀 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연락 안 할 거야? 알았어. 하지 마. 맞아. 상훈이 정답. 남유다인데 바벨론에게 멸망. 저게 다윗의 별이라는 지금 이스라엘 국기거든요. 남유다인데 바벨론에게 멸망. MC기만 해봐. 아주 그냥. 저거. MC기만 해봐. 혼나. 자, 그러면 여기서 27, 28, 29 정답은? 27, 28, 29 정답. 다니엘과 프렌즈. 네, 다니엘은 KCC 뭐 이런 거. 프렌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29 밑에 있는 건 약간 예수님 느낌 난다, 그지? 천사 느낌 난다. 자, 30번 다 왔어요. 30번. 어우, 시간 많이 지났다. 30번. 아벳느고. 사자굴 맞아요. 다니엘과 사자굴 어흥. 다니엘과 사자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31번. 31번은 좀 어려울 거야. 31번은 내가 이야기 해줄게요. 스룹바벨이라는 성전 건축 한 사람이 있어요. 스룹바벨이 31번이고요. 스바냐 즈바냐 약간 이런 느낌이지. 에제키엘. 32번은 에즈랴도 성전 건축. 에스랴 성전 건축. 그리고 맞아요. 에는 느헤미야. 맞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스룹바벨. 그리고 마지막 34번.
34번도 좀 어려워. 34번. 성전 건축이 되고 34번. 오! 안녕하삼 저거 MC인데? 안녕하삼 저거 MC인데 다 알아. 너 누구냐 너? 빨리 정체를 밝혀라 너. 상훈이 정답. 구약 끝 말라기부터 신약 될 때까지 400년이 공백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34번이에요. 암흑시대. 맞아요.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 시대의 암흑시대. 그게 34번이에요. 잘 맞췄어요. 자, 이거 설명을 좀 잠깐 빠르게 할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 1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들이 죄로 인해 타락을 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에녹 스토리가 딱 등장합니다. 에녹 스토리가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그 가죽옷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제 나중에 창세기 때 할 거예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 가죽옷의 상징인 예수님이 바로 에녹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가 우리에게 이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부활할 거라고 하늘로 승천하실 거라는 걸 미리 보여주시는 게 에녹의 이야기. 그 다음에 바로 노아. 결국에 그 노아를 또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를 구해 주시는 노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악해져가는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흩으심으로 인하여 나중에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6, 7, 8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고요. 그 언약으로 인해서 9, 10, 11번 이집트에 끌려가고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금 나오게 돼서 건져냄을 받는 모세의 스토리로 이어지게 되죠.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다음에 새 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다가 결국에 다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야기를 보여주시고 사사시대 때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왕 되어주시는 시대와 그 다음에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분열이 돼버린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지만 분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을 구해주셨던 것처럼 다시금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이런 스토리가 바로 구약 한눈에 보기의 스토리예요. 어느 정도 이해 가시죠? 자, 다 왔습니다. 질문 타임인데요. 질문하실 거는 질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광고를 좀 드릴게요.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이에요. 꼭 시작하면 꼭 이런 게 오더라고요. 생각도 못했어.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전 교역자들이 밤 9시에 심야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화 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올려놓을게요. 영상은 올려놓을 테니까 다음 주는 질문이 없어요. 근데 오픈 채팅방은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픈 채팅방은 운영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돌발 질문을 그냥 제가 영상으로만 해 놓을 테니까요. 출석은 그거 보시고 출석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창세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저를 대신해서 MC 중에 한 명이 방송으로 성경 읽기를 진행해 줄 겁니다. 해줄 거예요. 네. 그럴 거라고 믿어요. 아니면 제가 성경 읽기까지 영상을 찍어놓고 가든지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영상으로 다음 주는 진행이 2번 다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월요일, 목요일 편하게 보시고 또 편하게 등록하시고 또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광고는 그러니까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경책하고 꼭 제가 가지고 오라고 했던 거 그림 그릴 지도 꼭 준비해 주시고요. 이 두 가지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진짜 시작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보여주었던 참고 서적 중 통큰 통독이 90일 통근 통독 성경책 90일 통큰 통독이라고 써 있는 건 다 같은 겁니다. 다만 개정판이 나왔어요. 개정판이 나왔고 제가 보여드린 건 90일 통큰 통독이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저거 산 거는 그 인도자용이에요. 인도자용이고 출첵 지금 가능합니다. 체크해 주세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석 체크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이 그냥 잘 따라하고 계시나 확인하려는 용도인 거지, 이거 가지고 뭐 잘했네 잘못했네 평가 전혀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100번 말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통큰 통독이 있는 분들은 통큰 통독으로 좀 보셔도 돼요. 파노라마 성경 읽기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요게 90 통큰 통독이 원래 이제 똑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90일 통큰 통독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제가 화면이 좌우 반전이 돼 있어 가지고 좀 잘 안 보이는데 90일 써 있죠. 90일. 네. 통큰 통독이 맞아요. 질문이 없으면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질문 없으시면. 자, 다음 주는 이제 간단하게 들어가서 성경 읽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하다 보니까 좀 신나가지고 막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막 문제 푸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 한 30분 걸렸어. 이게 딜레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이니까 같이 이렇게 좀 재미있게 해보자고 네 보낸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려고 좀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줄이는 작업 중이에요. 지금 이게 너무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좀 줄이는 작업 중인데, 네, 정말 성경 잘 읽고 정말 재밌게 같이 이거 뭐 예배가 재개되고 이래도 개인적인 욕심으로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좀 즐겁게 앞으로도 하면 좋겠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창세기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셔서 좀 더 재밌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거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거거든요. 좀 서로 이야기해가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 동접이 제가 보기에 50 아까 4명인가 55명 뭐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은데, 원래 신청하신 분이 71명이에요. 근데 다 들어오지는 못했는데, 이게 아마 첫 주, 저 대학교 다닐 때 첫 시간 절대 안 간 느낌인 것 같아. 카톡 딜레이는 실시간이 아니라서, 카톡 딜레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카톡은 딜레이가 아마 거의 없을 거야. 왜냐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카톡하고 이 카톡하고 동시에 올라오고 있어서, 내가 말하는 딜레이가 좀 있나? 배경 하늘이 너무 귀엽죠? 하늘이 이모티콘 작업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원태가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여운 거 엄청 많아요. 칼이에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에요. 네. 무서운 친구입니다. 검 휘두르고 다니는 친구예요. 어쨌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면서 같이 나누고 또 같이 놀면 뭐합니까? 이 시간 좀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원래 이제 모든 건 쿠키 영상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쿠키 영상을 제가 아까 우리 딸이 울어가지고 너무 슬퍼서 좀 딸 좀 잠깐 불러올게요. 쿠키 영상은 우리 딸이 하는 걸로. 잠깐만요. 은우야, 이리 와봐. 지금 이모 삼촌들 보고 있거든. 은성이가 먼저 할래? 은우가 먼저 할래? 나. 은우 먼저 와. 이리 와. 자, 안녕하세요 이야기하고. 안녕하세요. 마이크에 대고. 배은우예요. 안녕하세요. 배우누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성경 꼭 읽으세요 라고 말이죠. 성경 꼭 읽으세요. 자, 화이팅. 자, 화이팅. 자, 다음엔 은성이도 할 거야? 자, 은성이도 이야기해줘. 이모랑 삼촌들한테 뭐라고 했지? 까먹어. 성경 꼭 읽으세요 라고. 성경 꼭 읽으세요. 성경 꼭 읽으세요. 성경 꼭 읽으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자, 오늘 쿠키 영상은 여기까지. 네, 행복하시고 다들 네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머리 엄청 길었죠, 은우?
머리 엄청 길어서 한 번도 안 잘랐어 머리. 네. 아무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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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우리는 이만 갈게요.